요즘에 이 우크라이나 우리 뭐 전쟁 상황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뉴스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와 협상하는 협상단 중에 그 협상하는 그 대표단 중에 간첩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 간첩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막 그 군인들이 그 간첩 체포해서 결국은 처형을 했다 그러네요. 그게 막 뉴스에 엄청나게 지난주 뜨드는데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 간첩이었던 그 데니스 키레이예프라는 이 간첩이 러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막 모든 것을 진행했던 것을 발각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 뭐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전시 상황이니까 이런 반역자가 딱 드러나니까 바로 뭐 딱 결론 짓고 바로 처형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반역자가 얼마나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 러시아에 뭐 탱크뿐만 아니라 전투기들 넘어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국가에 대한 반역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 그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들 중에서도 막 그 일본 입장에서 막 나라 빼앗긴 거를 막 항의하고 막 하는 그런 인물들을 다 리스트 뽑아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냥 일본 군대에다가 넘겨줘 버리는 그런 경찰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친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친일의 뭐 잔재가 남아 있다. 그다음에 뭐 친일의 친일자들의 후손들이 남아 있다.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더라. 재산이 많더라. 이러면 막 이 국가적인 공분이 일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런 사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친일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래가지고 그 친일 사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도 그런 친일자들에 대한 막 분노가 있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와 일제 시대에만 그런 친일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친일과 같은 국가를 반역하고 국민들을 반역한 그런 인물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말 우크라이나의 그런 데니스와 같은 또 일제시대의 친일자 같은 그런 세리들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친일자와 같은 정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뭐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지지리도 가난하신 그런 분도 계시는 겁니다.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고 못 배우신 분도 계시고요. 성격이 쾌활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소극적인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문제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14절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문제의 인물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세금 걷는 IRS. 우리 뭐 크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IRS를 항상 신경 쓰잖아요. 세금 잘 내야 되고 세금을 이게 우리가 안 내거나 그죠? 위법을 하거나 불법을 하면 이 IRS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추적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IRS에서 뭐 편지 하나 받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뭔가 이러면서 뭐 세금 더 내라 이러면 막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 예수님 당대의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로마 시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이 유대인들이 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취를 하는데 그냥 받아야 할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 세리들이 받아야 하는 세금에 플러스 자기들 파켓에 또 넣을 세금까지 더 해가지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이 친을 하는 것처럼 미운 거죠. 진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다,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한다 이러면 이건 그냥 죽일 놈들인 거예요. 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친을 자들을 미워하듯이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하신 거죠. 그러니 이 자국민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예수님의 이 초청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예수님까지도 오해할 만한 그런 부르심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셨던 그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더 과간이 그 식탁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기까지,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기까지 그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당대의 죄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피해는 안중에 없는 그런 죄인들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마주 대하기 전까지 그들은 조용히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부르시자 그 죄인의 측근에 있었던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바로 이런 죄인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깔끔하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 세리와 같은 수많은 죄인들,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외롭게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 그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하시기를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따라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외로운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케 하실 그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선은 늘 죄로 인해서 죄에 억눌려서 영원한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는 이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과 본능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라 오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부르시는데 부르신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레위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는 구원시키기 위한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마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형을 하는데, 성형하기 전에 비포 사진을 찍고 애프터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성형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한숨 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만나고서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삶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세리들, 또 여러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식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당대의 지식층이었습니다. 당대의 율법,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이 일고, 어떻게 그 예수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가,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듯,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예수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예수가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죄인이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병든 사람도 내가 병이 들었는지 모르면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걸 알아야 그 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나병이라는 문둥병. 이 병이 참 무서운 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죠. 가끔씩 우리가 췌장암을 이야기하는데, 이 췌장이 다 망그러질 때까지, 상할 때까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좀 아프면 우리가 병원도 가서 어디가 안 좋은가 치유라도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걸 모르면 이건 참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르면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죄를 지적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가까이는 아내, 남편, 뭐 자식과 또 뭐 우리의 직장, 사회 속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상대방, 아내의 잘못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잘못, 부족함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6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뺀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에 있는 더 큰 정말 전봇대 같은 그런 말뚝이 있음에도 그건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티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서 우리의 삶의 전과 후가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치 본인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정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대의 유대인 율법 가운데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그게 합법인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과연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혀온 죄인은 맞지만 그럼에도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어느 누구도 그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이 없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그 말씀 앞에 아, 나도 죄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죄가 있구나. 나도 죄로 인해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대답하되 주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변화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변화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그 예수님, 그를 만났던 여러분 이 세리 레위라는 인물이 추후에 어떤 인물로 변화되었느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까는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성경을 썼는데 이 마가라는 제자 말고 또 마테라는 제자가 이 예수님이 똑같이 그 부르셨던 사건을 기록하시는데 레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 바로 이 마테라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레위랑 이 마테라는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추후에 이 레위, 이 세리였던 이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받던 친일자와 같은 이 레위가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변화가 된 거예요. 죄인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떡을 띠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라는 그 예수님의 뜻을 받던 이 세리가 추후에 변하여서 마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스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 마태,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세리 레위는 죽을 때까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반역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세리 마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 비포의 인생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매일 드나드는 우리 비즈니스의 사업장의 손님들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